다 같이 따라합시다. 시험을 이기는 비결. 시험을 이기는 비결.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경건한 성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서 동방의 1등 부자가 됐습니다. 이러한 욥을 특별 연단해가지고 하나님이 훈련시키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재난과 재앙을 통해서 그 많은 재산이 다 없어지고 또 자녀들이 다 죽고 몸에는 병이 생기는 근참 환난의 시험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때에도 욥은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큰 시험을 믿음으로 잘 이긴 까닭에 하나님이 갑절로 그를 복을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고난 중에 욥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큰 시험 가운데 있었지만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환난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뭔가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이 있으리라 말씀을 했고 마귀는 우는 사처럼 두루두루하며 삼킬자를 탄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까닭에 땅 위에 있는 모든 성도는 시험이 없는 사람이 없고 없는 때가 없고 없는 장소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마귀는 기회를 타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나는 시험이 없다. 모든 이 형통하고 잘 시험이 없다. 시험이 없는 게 그게 시험이에요. 이건. 시험이 없고 편안하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고 게으르고 나태해서 믿음 쓰지 아니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구원을 이뤄나갈 수 없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가운데 빠지니까 그게 시험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거로 믿음 좋으면 좋은 대로, 믿음이 약하면 믿음이 약한 대로, 부유한 사람은 부유한 대로,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려운 대로 종류와 정도는 다르지만 각가지 시험과 환난을 통해 우리를 연단시켜 나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땅 위에 사시는 동안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환난, 시험을 당했지만 모든 시험을 다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구원의 메시아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기도에 가르쳐 주기를 시험이 없게 하옵소서 하지 아니하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시험이 없으면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고 열매가 없어요. 시험을 없게 해달라 하지 아니하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고 시험이 오긴 오지만 와야 되지만 모든 시험을 믿음으로 잘 이겨라. 이길 것을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시험이라는 게 뭐냐? 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냐? 첫째로 시험은 성도를 단련시키는 믿음의 시련입니다. 성도를 단련시켜서 더 잘되게 하려고 연단시키는 믿음의 시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10절을 다시 보면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시험 가운데 나를 단련해가지고 내가 성금과 같은 존귀하고 보배하는 자가 될 걸 믿습니다 하고 시험은 나를 망하게 하려고 오는 재앙이 아니고 내 믿음을 연단시키는 믿음의 시련이다. 믿음의 시련 가운데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성숙한 자가 되는 겁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재앙 가운데 그저 고통당하다 망하게 하는 게 아니고 재앙 가운데 연단하다 평안하게 하려고, 장래에 소망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모든 생각을 하시고 모든 역사를 이뤄나가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거로 욥도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를 깨달았어요. 말할 수 없는 재앙을 아무런 이유 없이, 실수나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특별한 이유 없이 재앙을 만나가지고 그 많은 재산이 다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몸에 병이 생기고, 이러한 모든 것을 욥은 시련이다, 나를 단련시키는 믿음의 시련이다 하고 잘 참고 인내한 까닭의 믿음의 승자가 됐습니다. 점검이 되려면 금광석이 많은 시련을 통과한 다음에 점검이 되는 겁니다. 금광석이 시련과 연단이 없으면 그저 흙덩거리고 돌덩거리예요. 아무 연단이 없으면 그저 흙덩거리 돌덩거리고 그냥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것이 빠지고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녹아지고 불타지고 불순물이 다 적은 다음에 저기 작은 아주 부분이 남아가지고 점검이 돼서 보배가 되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결혼할 때 결혼 선물로 정금 바지 주잖아요. 정금 목걸이 주든가. 작은 점검이 되려면 말할 수 없는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녹아지고 빠지고 가루가 되고 태워지고, 그런 다음에 점검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영원 하늘의 보배가 되려면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 속에 불순물들이 많아요. 못된 성격, 못된 버릇, 죄악성, 욕심, 부패성들이 많은 까닭에 많은 혼란과 시험의 시련을 통해서 그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한 다음에 주의 아름다운 형상을 잘 이루어나가면 영원히 정금처럼 빛나는 보배로운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 대해서 좀 인식이 달라져야 돼요. 시험은 나를 망하게 하고 고난 가운데 나를 멸망시키려고 온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를 단련하는 믿음의 시련이다, 이걸 잘 통과하면 점검이 된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면 환난 시험을 두려워할 게 아니고 잘 참고 인내하게 됩니다. 야고보 1장 2절로 4절.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져 나가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기뻐하라. 감사함으로 통과해서 나아가면 온전하고 아주 구미함이 없는, 흠이 없는 그러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시험은 사랑하는 자녀에 대한 사랑의 채찍이에요. 사랑하는 자에게 시험으로 채찍을 때려서 온전히 개면들어 나갑니다. 시브리 12장 6절로 8절. 12장 6절로 8절.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을 때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여러 가지 요구하면 다 들어주고 그 이상으로 들어주지만 사랑하니까 죄 짓고 나가고 어린 일로 가면 매를 때리고 혼을 내주고 밥도 굶기고 이래서 징계해서 바로 세워나가도록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 억울한 일로 가고 불순종하는 길로 나가면 망하게 생겼으니까 징계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바로 세워나갑니다.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예요. 부모 없는 자식은 무슨 데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있으면 사랑으로 징계하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고난과 징계가 오면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대워주시는구나 하고 감사해야 돼요. 무슨 데는 내버려 두면 하나님 앞에 버린 자식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버린 자식에 내버려 둬요. 그냥 무슨 짓을 내버려 뒀다가 마지막에 영원한 심판 멸망받게 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자꾸 수시로 징계하고 간섭을 해가시고 죄를 떠나게 인도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셋째는 시험은 목적이 아니고 연단 과정이다. 시험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좀 더 정금처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지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왜 광야에 어려움을 당하게 했느냐? 낮추고 시험해서 마침내는 복을 주려 하심이라. 광야에 물 없는 고난, 양식이 없는 고난을 통해서 낮추고 시험하고 많은 연단을 통해서 마침내는 가나안의 영광,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들어게 하려고 광야를 통과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이요.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가 자녀가 됐다, 예수를 믿으면 자녀가 됐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후사가 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후사로 하늘나라를 상속받으려면 자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아 자격을 만드는 다음에야 하늘의 모든 영광을 상속받는 당당한 후사가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건 반드시 고난이 와야 돼요. 고난과 시험 가운데 연단돼야만 영적 자격이 만들어집니다. 이와 같이 시험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믿음의 시련이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 대한 사랑의 채찍이고 시험은 목적이 아니고 연단 과정이다, 방편이다 하는 걸 알고 모든 시험 가운데 염려하지 말고 이 고난을 통과하면 많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영원히 빛나게 하신다. 그러한 목적으로 환난 시험을 잘 이겨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럼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뭐냐? 욥이 시험을 잘 이겼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 사랑으로 택해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은혜와 복으로 줬다 하고 절대 주권을 믿고 모든 시험을 잘 이겨나가야 됩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나의 가는 길이 뭐예요? 내가 당하는 고난의 길, 고난과 환난의 모든 길을 그가 하시나니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당 어려움 당하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알도 당할 뿐만 아니라 누가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 허락을 한 겁니다. 하나님 주권하에서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겁니다. 왜 허락을 하셨느냐? 나를 단련한 후에 정금이 되게 하려고, 영원한 보배 삼으려고 나를 고난을 허락을 하셨다 하는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크고 작은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진다. 목적은 단련해가지고 정금되게 하려고, 영원한 보배를 삼으려고 사랑하는 섭리 가운데 날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시험하신다 하는 절대 주권을 믿는 자는 무슨 일 만나도 걱정 안 해요. 그냥 사랑하는 주님께서 목적은 정금 만들려고 하는 과정이니까 잘 참자 하고 어떠한 과정이 잘 참으면 마지막에는 정금이 된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보배가 된다 하는 믿음으로 환난 시험을 잘 이겨나가야 됩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앉고 일어서는 거, 심지어는 생각까지, 마음에 생각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절대 주권자가 되십니다. 시편 139편 2절 4절 볼까요? 139절 2절로 4절이에요. 139편 2절.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계시고 멀리서 나의 생각을 통촉을 하세요. 멀리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도 우리의 생각, 각자 뭔 생각을 하고 있나, 이 시간에도 또 딴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금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무슨 생각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시고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신다. 나의 모든 앞길, 또 모든 행위, 모든 행위를 다 알고 계시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거 하나도 없나이다. 혀로 말하고 있는 거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그 모든 걸 왜 용납을 하고 허락을 하냐? 나를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연단시켜가지고 마지막에는 정금과 같은 영원한 보배를 삼으려고 하나님이 용납하신 우리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이 시간 이 말씀으로 교훈받는 것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어요. 그냥. 힘들고 어려운 환난을 당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고 모든 환난을 잘 이겨서 영원한 보배가 되거라 하고 이 시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욥은 그 환난 시험 가운데 진리를 깨달았어요.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올 때는 빈손 들고 왔는데 동방 1등 부자가 되게 한 것도 내가 잘해서 된 것도 아니고 부모 잘 만나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주인이 되는 하나님이 내게 재산을 주셨으니까 사업이 잘 되게 하니까 1등 부자가 되게 했다가 이제는 주인이 뜻이 있어가지고 다 내놔라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게 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나는 어리석게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다. 하루아침에 재산 다 없어졌지만 엄밀히 따지면 욥이가 손해봤어요? 손해 안 봤어요? 본전이에요. 본전. 빈손 들고 왔다가 하나님 일시적이나마 동방 1등 부자가 되게 했다가 이제는 도로 다 가져갔어요. 나는 본전이든 손해본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원망할 거 없잖아요.
주인이 하나님인데, 주권자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필요해가지고 주었다가 이제는 또 섭리 가서 가져갔으니까 그저 나는 하나님 어리석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재산은 가져갔지만 내 생명 고도가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구원의 축복 거저가지 않았으니까 그걸로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걸로 감사하고 구원받은 것으로 감사합니다 해서 다 빈털다래가 된 가운데서도 감사로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원망하지 말고, 시어머니가 좀 핍박을 해도 원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잘 이기면 하나님이 또 시어머니도 하나님이 또 믿음으로 돌이킬 수 있습니다. 어떤 며느리가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그냥 교회 다니는 걸 핍박을 했대요. 핍박하고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믿음이 좋으니까 늘 기도하면서 찬송을 하는데 395장 있잖아요. 너 시험을 당해 범대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고 승리하라 하면 늘 찬송하면서 이겼어요. 시어머니는 그래도 며느리 방에 사는 소리 그래도 좀 자세히 모르지만 또 그 소리를 들었는데 그 찬송을 들을 때마다 그냥 시어머니가 이가 받고 갈렸대요. 그냥. 그런데 동네 아는 사람이 또 마시러 와가지고 함께 얘기하면서 또 찬송 소리가 또 들리더래요. 그냥. 들리면서 359장 아까 찬송한 거 있잖아요. 예수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거 보라고 그냥. 시어머니가 좀 책망을 하고 그러면은 다소곳이 좀 반성하는 자세를 취해야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게 그게 말이 되려냐. 노래하는 것도 내용을 들어보시라고 그냥. 너 시험을 당해 예수가 함께 계신 시험이 오나 겁없네 그랬어요. 저 소리 들어보라고. 예수가 함께 있으니까 시험이 오나 겁없나를 시어미를 시어미로 들었어요. 그냥. 시어머니가 와도 겁없다. 얼마나 뻔뻔스러워요. 그냥. 그러면서 아까 찬송한 건 그보다 더하다고 그냥. 395장에 너 시험을 이겨 용기를 내어 곧 물리쳐라. 그러는데 시험을 또 시어머니를 듣고서 너 시어미를 당해 용기를 내어 곧 물리치라고 하지 않느냐고.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늘 승리하라. 너 시어미를 이겨가지고 늘 승리하라고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그냥 아주 참 당돌하냐고. 그러면서 그냥 아주 못된 면이라고 그러더래요. 잘못 들었지만은 하나님이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그게 아닙니다 하고 잘 또 설명을 해서 회개하고 다 구원받았다고 그럽니다. 시어머니가 핍박을 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시어미를 이겨버려요. 그냥. 그렇다고 시어미 이기면 안 돼요. 그냥. 믿음으로 잘 순종하는데 믿음으로는 굴복하지 말고 이겨나가되 또 시어머니를 잘 섬겨야 돼요. 안 믿는 시어머니보다도 잘 섬기고 위해주고 이래서 사랑으로 핍박 가운데도 원망하지 나가면 하나님이 굴복시켜서 승리케 하십니다. 절대 주권을 믿고 나갈 때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다. 둘째는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자.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건 나의 발이 하나님의 걸음을 바로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바로 따라가고 좌로나 치지 아니하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인도만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서 모든 사건, 환난, 시험에서 너희 이겨나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본주의를 쓰지 말고 내 생각, 내 주장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인도가 어디에 있나?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나?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가 있는 거 어디에 있나? 사건마다 내 생각, 내 뜻 인본주의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감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해서 승리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 그랬습니다. 무슨 시험 무슨 사건이든지 다 그건 무슨 시험이에요? 그건 감당할 시험이에요. 이건. 감당 못한 허락을 안 해요. 이건. 하나님 우리 실력을 알아야 된다. 개개인의 실력과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감당 못할 시험을 당하다가 그냥 실족을 해서 멸망당하면 어떡하겠어요. 아이에게 무슨 짐을 실어 나르는데 10살짜리에게 그냥 쌀 한 가매를 지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납작해가 오징어 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10살짜리 10살에 맞게 한 20, 30kg만 지고 가라 그래요. 한 20살이 되고 24살이 됐으면 한 가마도 질 수 있지만은 부모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 모든 형편 다 알잖아요.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연단하는데 필요한 만큼만 모든 사건, 환관과 고난을 주어서 우리를 바로 세워나가십니다. 그게 무슨 시험이거든요. 감당할 거다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을 내게 주셨으니까 내게 적은 능력을 다하기 위해서 순종하고자 합니다 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감당해서 승리하게 합니다. 정 감당 못하겠다 그러면 무슨 길을 내줘요? 피할 길을 내서라도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피할 길이 어디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고 말씀 붙들고 나가면 그게 피할 길이 되고 승리의 길이 돼서 모든 환난과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겁니다. 12절 보세요. 12절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구나. 어려운 일 당하고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까 그거 먼저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고난을 이겨날까 그런 생각하는데 욥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하나님의 명령이 뭔가? 하나님의 명령보다 육신의 양식보다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참 육신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걸 먼저 생각을 하고 더 귀하게 생각을 하며 말씀을 첫째로 나가는 그러한 욥의 신앙입니다. 육신 중심이 아니고 육신이 잘 되는 게 중심이 아니고 내 영이 바로 설까? 영혼이 어떻게 하면 잘 될까?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거고 나아가서는 육신의 생명보다 영적 생명을 더 귀히 여기는 순교적인 신앙으로 나가는 겁니다. 육신이 잘 되는 것보다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자. 이걸 귀히 여김 이걸 첫째로 나가는 그러한 신앙으로 나간 까닭에 욥이 그 많은 환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갑절의 복을 받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됐습니다. 우리가 환난 시험을 하면
어떻게 하면 이 고난부터 그냥 벗어날까? 그런 생각보다도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어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라고 진리를 생각하고 나아가면, 그래서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해줌으로 영육간에 대승리하도록 역사하시는 거란 하나님이십니다. 세 가지 시험을 이기는 비결.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고 나가는 거. 그 다음에 둘째는 하나님의 발걸음을 바로 따라가는 거. 하나님의 인도만 따라가요. 그냥 인본주의 쓰지 말고 세상 방법 쓰지 말고. 셋째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육신의 양식보다 귀하다. 육신 문제보다도, 육신의 생명보다도 영적 생명이 더 귀하다. 그런 믿음으로 나가서 그 나라와 의가 다 이루어지니까 모든 세상 것 육신의 것은 덤으로 주어서 잘되게 하십니다. 욥기 42장 10절로 13절. 욥기 42장 10절로 13절 보세요. 42장 10절.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댁 6천과 소 1천결이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욥이 모든 환난 시험을 잘 이겨나가니까 하나님 이제는 이만하면 됐다 하고서 환난 다 거두어 가시고 복을 주시는 이전보다 갑절을 줬습니다.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동방 1등 부자가 됐는데 그냥 갑절로 주어서 재산도 갑절로 하나님이 주시고, 12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사 처음보다 작은 더 많이 복을 주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으니라. 10남매가 죽었는데 10남매 또 줬으니까 자녀도 갑절 준 거예요. 그냥. 먼저 죽은 자녀들도 없어진 게 아니고 천당 가 있어요. 그냥. 자녀들도 매일 기도해주고 신앙으로 기른 까닭에 불의의 사고로 죽었지만 없어진 게 아니라 천당 가서 있고, 후에 또 10자녀를 주었으니까 갑절로 준 거 아니에요? 근데 후에 있는 자녀들은 또 아주 그냥 더 아름다운 자녀를 하나님 주었어요.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글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후에 준 자녀들은 더 아름다운, 더 훌륭한 자녀들을 주어서 욥을 갑절로 복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욥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무슨 시험이든지 이건 망하게 할 그런 재앙이 아니고 믿음의 시련이다. 날 사랑하는 부모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채찍이다. 여기가 목적이 아니고 과정이다. 이 과정만 통과하면 점검이 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전적으로 따라가며 말씀을 육신의 생명보다 귀히 여겨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